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4월 10일 일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DKC 성가대 주간으로 2020년 부활절 칸타타가 준비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5월 8일 금요일 교육부 주간으로 드립니다. 빅데크자 교육 첫 번째 강의가 4월 17일 금요일 7시에 온라인 첫 번째 강의로 시작됩니다. 빅데크자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의 마지막 날 회복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들이 부르며 나아갈 찬양은 광야의 소리 83장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고개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영상으로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째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있는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드리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큰 주제는 회복입니다. 사랑 회복, 소명 회복, 사명 회복, 시선 회복입니다. 첫째 날에는 사랑 회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격려와 축복, 또 사랑, 위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소명 회복,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나눴죠. 위로와 격려를 뛰어넘는 도전과 또한 사명, 소명의 말씀입니다. 즉 소명자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셋째 날에는 사명 회복,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눴죠. 예수님은 생계형 어부 베드로를 영적인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목자로 불러주셨죠. 목자의 권한과 책임을 주시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선 회복,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벌레와도 같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병입니다. 또한 비교는 영혼의 병입니다. 또한 비교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비교에 노출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와 스스로를 비교하기도 하죠. 비교는 따지고 보면 자신의 열등감과 내적인 빈곤함에서 비롯됩니다. 비교 이면에는 강한 인정 욕구와 결핍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무언가 내적인 빈곤함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와 하갈, 또 에서와 야곱, 무언가 결핍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또한 사울과 다윗, 또 탕자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 보십시오. 포도원 품꾼들 보십시오. 왜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십니까?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과 나를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 안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죠. 가족 간의 관계, 또 공동체, 교회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심지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비교 때문에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또한 비교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따지고 보면은 비교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비교는 성도와 제자, 소명자, 사명자의 삶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으십니다. 그를 사랑과 용서로 일으켜 주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 목자로 세워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성도와 주님의 교회를 위탁하십니다. 위임하시는 거죠. 실패한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용서받은 자, 사랑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믿고 또 귀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보다 다른 것을 의식합니다. 즉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죽음과 순교를 암시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무거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나를 따르라와는 조금 더 무게감이 다른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베드로는 자신의 무거운 사명 앞에 반사적으로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왠지 자신은 고난의 길을 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왠지 평안하게 살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못 찾는 거죠.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명자와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괴롭힙니까? 바로 비교죠. 비교.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이런 일은 쉽게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마 아이들 보세요. 용돈을 똑같이 주면은 불만을 갖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지 왜 똑같이 주냐는 거죠. 혹은 아이들이 가사일을 돕습니다. 수고한 이후에 또 똑같이 나눠주면 불평을 합니다. 누구는 적게 일했고 나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 마치 포도원 품꾼들처럼 불평을 하는 거죠. 비교가 들어오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신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게 됩니다. 또한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신이다. 우리가 온 마음을 빼앗긴 대상, 모든 열정과 감정, 돈을 쏟아붓는 대상, 그것이 바로 거짓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행복과 삶의 의미,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비교의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많은 제자들이 비교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즉 쓸데없는 감정에 자신을 소진시키는 거죠. 비교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부르심 또 사명보다 크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거짓 신이죠. 비교 자체가 우상이고 거짓 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비교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와도 같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본능이 아닙니다. 혹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비교는 영혼의 병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중독입니다. 중독.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았죠. 이제 소명자와 사명자의 삶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베드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예요. 비교. 비교는 무의식과 습관 또 쓴뿌리를 뛰어넘는 중독입니다. 비교는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짓신입니다. 팀 켈러 표현에 따르면 자신의 열정 또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쏟게 만드는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셨습니까? 제자의 길, 성도의 삶, 또 소명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중독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또 오늘 잠들기 전에 한번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음에 중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과 기도에 중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의미가 뭡니까? 그거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가 바로 중독입니다. 즉 좀 좋은 의미로 저희는 중독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중독, 말씀 중독, 기도 중독, 사랑 중독, 섬김 중독, 겸손 중독, 순종 중독 등 우리가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거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 이런 좋은 의미의 중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이 사명의 초대 앞에 베드로는 주춤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교합니다. 그런 비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면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또 23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다시 목자로 부르시고 사명과 소명을 일깨워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 번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풍랑을 바라보죠.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는 지금 사명자와 소명자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너의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냐, 상관이 있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의 내면에 작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죠. 비교는 원망과 불평을 일으킵니다. 또 비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본심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못마땅한 겁니다. 나는 왜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래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야 됩니까? 못마땅한 거죠. 즉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상대방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시선이 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쓸데없는 감정 거기에 눈길을 주지 마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저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훈련했을 때에 그들은 순종의 훈련을 했어요. 또 엄밀히 따지면은 그들은 시선 고정의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제자 훈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선 고정의 훈련이에요. 죽음 앞에서, 풍랑 앞에서, 먹을 것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선 고정의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죠. 반려견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개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인만 바라봅니다. 개를 훈련을 잘 시키면은 먹을 것 앞에서도 그 본능을 제어하고 이겨내고 주인을 바라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진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마치 아이가 걸음을 배우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하나의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서 무한 반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걸어가는 것. 오늘 실패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런 매일의 삶을 통해 루터의 고백처럼 전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선 고정, 시선 회복이죠. 주님을 향한 시선 고정, 주님을 향한 시선 회복. 내 자신을 향한 시선 고정이 아니라, 아니면 누군가 비교하는 그 상대방과의 그 상대방을 향한 시선 고정이 아니라는 거죠.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내 안에 있는 이 감정 쓰레기통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도 우리의 인생이 될랑말랑인데 언제 남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언제 남의 것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2번이나 말씀하셔요. 즉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베드로야,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그 풍랑이 아닌, 문제가 아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아니면은 네가 자꾸 비교하는 그 누군가가 아닌, 너는 나만을 바라보라,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4일 동안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사랑회복, 소명회복, 사명회복, 시선회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으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이 진정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아닌 것으로 향했던 우리의 눈길과 시선을 돌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회복, 소명회복, 사명회복, 시선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무병이와 어려운지 앞에 우리는 계산하며 어떻게 살아야 것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상황과 사랑과 하나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외면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이제는 자신을 향한 상황과 사람을 향한 그 누군가를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특별히 이번 사순절 오늘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회복, 소명 회복, 사명 회복, 시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있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셔서 생계 형태들을 부르셔서 영적인 업무 삼아주시고 그런 하나님 믿음의 길을 낙심하기도 좌절하기도 실패했던 그 그들을 다시 들어주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그 사랑이 주는 용서를 주는 다시 베드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유를 내가 무슨 생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을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후에 문제를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삶을 건강히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오늘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넘어진 자리에서 떨어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전진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 상황이 속히 지나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뜨겁게 갈망하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장 모임을 할 수 없고 또 셀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의 안부를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온 누리에 있는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겁게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처럼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뜨겁게 주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방학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거나 하나님도 한국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두바이 한인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장과 셀 모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속히 지나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재정으로 선교와 전도, 구제와 봉사 또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시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기회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맞아 회복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제자,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자신이나 타인이나 세상을 향한 마음과 감정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사랑 회복, 소명 회복, 사명 회복,
시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15분간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이 나갈 겁니다.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대학 입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몸과 영혼이 강건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와 온 열방을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들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재정, 관계, 삶의 계획이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청년 사역위원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장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닫혀진 성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 관계,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네.